우리 정상희 장로님이 학교를 비싼 데를 안 나왔는가 봐요. 한글을 잘 못 읽는데요. 그래서 좀 신경 좀 쓰기로 했어요. 393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누리는 기도가 3. 그리고 9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 3 초월, 3 전무후무, 이게 9가지 기도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은 목회자 시대, 렘넌트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게 393입니다. 그러니까는 393 하면은 우리가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393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237 전도는 뭡니까? 237 전도는 행복을 누리는 길이요. 그래서 빛을 전달하고. 그런데 237은 뭐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인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인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데 그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길이다. 그러니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 2에서 393 기도는 하나님 주신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세팅되어서 항상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393 기도로 237 전도를 위한 9가지가 세팅이 되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일어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며 에덴의 축복을 누려서 237 아래에 빛이 전달되는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오전 메시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쭉 읽었어도 지금 오전 메시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가 세팅되어진다. 세팅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기도가 세팅되어진다는 것은 기도가 평안이 되어진다. 평안이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시간을 쭉 정리해서 묵상해요. 3, 9. 그러면은 3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었단 말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돕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분인데, 그분을 누리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9가지는 뭐냐? 9가지는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을 누려서 빛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삼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삼초월은 뭡니까? 삼초월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다, 누리는 거다. 그러면은 삼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삼생명으로 삼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393 기도다. 뭐야? 삼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나에게 전무후무한 역사, 교회의 전무후무한 역사, 나의 업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무후무의 축복이다. 그렇게 오전에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세팅되는 전도자의 삶, 393 기도잖아요. 근데 393 기도가 세팅되는 전도자의 삶, 그런데 기도가 세팅된다는 것은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냥 쭉 정리해서 묵상하면서 누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정리를 쭉 하는 거죠.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가 세팅되어지는 거야. 기도가 세팅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 언약입니다.
미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은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전도자의 삶 하면은 속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미션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을 강단 메시지를 언약 미션 비전으로 정리를 해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구나. 그러면 되고, 비전은 뭐요? 비전이 이렇게 해야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가 편안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가 세팅되어진다는 것은 뭔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기도가 편안하게 되어지는 삶이 세팅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비님은 숨 쉬는데 힘들다. 그러네. 숨 쉬는데 힘든다는 건 어디가 고장났다는 거죠. 편안하면 숨은 자동적으로 쉬어지게 돼 있고,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기가 힘들다. 호흡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고장난 거죠. 기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도 편안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강단 메시지가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묵상이 안 되어지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평안하게 기도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나 내 소원을 붙잡고 지금까지 쭉 왔던 게 기도가 그렇게 왔거든요. 문제 해결이나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배겨 있어서 응답을 못 받고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메시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메시지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인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이유는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이 머릿속에 뿌리를 내렸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숨쉬기는 잘하는데 육신적인 호흡은 잘하는데 왜 영적인 호흡은 안 될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묵상 대상이죠. 기도가 되는 기도가 세팅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전무 후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 기도가 세팅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과 권세를 항상 놓치고 살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늘 내가 이거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점검을 못하고 불신자들이 어려울 때 나도 어렵고 불신자가 노예 생활할 때 나도 노예 생활하고 불신자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자가 노력할 때 나도 노력하고 지금 이렇게 쭉 살아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채찍밭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 초월도 할 수 없고 보좌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건 맞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삶 생명을 회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래서 237 나라의 빛을 전달하는 것은 내가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살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시공간 초월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 초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내 판단으로 자꾸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하나님이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은 해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늘 절대 주권하고 강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왜 내가 이거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유경선 장로 말을 안 들을 때에 아이고 저것도 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옥선 얘기하려다가 옥선이 안 왔거든요. 그리고 삶 초월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인정하면서 살자. 그죠? 내가 계획 세워놓고 밀어붙이지 마라.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에덴의 축복.
주었어요. 누릴 만큼 줬어요. 근데 힘들어 죽겠다 소리는 맨날 해요. 왜냐?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말이 그렇지?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다 얘기하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다른데 지금 그만큼 발전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못 살거든.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내 기준이 우선이야. 내 기준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장로님의 예빈이가 말한 대로 딴짓됐다 그러면 열 팍 받아가지고 오면은 이거 들이받을 연구만 하고 있을 거거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이 나니까 그래. 기준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덴의 축복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뭐만 있어요? 에덴의 축복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 사단의 노예 생활하던 그 체질만 딱 남아있어. 아주 기가 막혀요. 그거는 누가 안식에도 말아 그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도 이래가면서 그러는데,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에게 교회에 내 업과 현장에 요게 3생명과 3초월이 되어지면은 나에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요? 요거 두 개가 되어지면은 요거는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아니라 뭐부터 여기에서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여기부터 막 힘드냐면은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럼 막 여기부터 뭔가 막 맥혀 있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맥혀 있어. 어떻게든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체험할 기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재정부가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교회 생각하면은 담담해.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은 자기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어지고 걱정 안 한다고 해결 안 되지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도 붙잡고 버버림을 쳐. 할 수 없어. 그런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딱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도 기도하고, 빨리 와 빨리 하게. 바로 시작을 해. 그렇게 하고 끝나면은 다 했어 가자. 끝나.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응답 속으로 자꾸 인도받아야 돼. 이거를 생활화 되어지도록.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야지. 나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거는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모든 삶에 자꾸 적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가 설정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 비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은 건 맞아요. 그런데 머리로만 깨달았어. 가슴으로는 안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오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거 말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 전도자의 삶도 알고 237 전도도 알아요. 근데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 예배의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 아멘? 근데 아멘만 하고 순종은 안 하거든. 그지? 착해. 그러니까 아멘은 하는데 순종은 잘하네. 순종해라. 순종해라. 야원 순종해라. 저는 대답은 엄청 잘하는데 순종은 여기서 딱 고개 돌리는 순간 한 번 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그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라. 나 중심의 삶을, 물질 중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꿔라. 성공 중심의 삶을 성령 충만의 증인의 삶으로 바꿔라. 이게 장제예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뭐고 237 전도는 뭐요? 전도자의 삶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37 전도는 뭐요?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해라. 말씀 따라가는 거 제대로 하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네가 얼마큼 행복한가를 점검하면서 살아라. 행복은 어디 가고 없지 뭐. 우리 집에, 야 너희 집에 행복 있냐? 대답하려니까 애매하지 그지? 왜 그래? 어떤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지? 응? 아니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어요. 지금 네 문제가 뭐냐?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뭐냐? 해답도 있어요.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고 따라가 줘야 되는데 방향을 잘 안 잡아주고 안 따라가면은 아는 것 가지고 더 율법으로 더 가버려. 한 발 더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아는 것 가지고 공격을 해. 이게 율법이라는 게 묘해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율법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열을 더 받아.
그런데도 그 아는 것 가지고 공격을 해. 그게 율법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잡았으면은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방향을 여기다 잡아줘야 되는데, 아는데 방향을 안 잡아주면은 더 율법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따라가야 인생 문제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근본이 해결되어야 된다. 아무리 풀을 뽑다 보면 위에 아무리 달라도 소용없어. 밑에 또 올라오니까 뿌리를 캐버려야지. 그러니까는 근본이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삶을 살게 되면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합수망대가 되고 그리고 안테나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금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의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주워놓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버무려 놓고 비빔밥을 딱 하고 보면, 비빔밥 해가지고 막 비벼놓고 보면은 어느 것이 맛있어? 비빔밥이 맛있어. 어느 것이 맛있는가 알 수 있었어. 그런 식이요 지금. 예,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 느끼면서 살아라. 지금 재앙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고 있는가도 한 번쯤 기도하면서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 삶이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죽은 시대처럼 멈추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되고, 이 안테나 역할을 하려면은 237 나라의 빛을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봐야 된다 하면, 네가 살고 있는 네 삶이 감사하면서 사냐, 만족하면서 사냐, 누리면서 사냐. 내가 짜증 부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는데 짜증 부르는 못 이겨서 그런 거야. 내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점검해서 내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정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